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446장) 부르시고 말씀 봅니다. 주 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들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로 마지막 절이에요. 예수께서 12 제자를 곁에 불러놓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를 두고 예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인자가 이방 사람들에게 넘어가고 조롱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채찍질을 한 뒤에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였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 그 뜻이 감추어져 있어서 그들은 말씀하신 것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일어난 일이다. 어떤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다가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고 물어보았다.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고 그에게 일러주었다. 그러자
그는 소리를 질렀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앞에 서서 가던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크게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분부하셨다. 그가 가까이 오니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주님,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눈을 떠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는 곧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를 따라갔다. 사람들은 모두 이것을 보고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아멘. 자, 오늘 아침은요 34절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였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 그 뜻이 감추어져 있어서 그들은 말씀하신 것을 알지 못하였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의 믿음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신앙이 굳건히 세워지는데 필요한 요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주신 그 말씀이 언급을 하십니다. 즉, 말씀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은요, 그 말씀의 의미 혹은 하나님의 그 의도, 계획, 이런 것들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요, 세상적인 어떤 학문을 연구해서 어떤 결과를 찾아내는 것과는 그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을 알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 인간이 달라요. 수준이 다릅니다. 그분은 영적인 분이고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는 인간입니다. 그분은 영혼을 사시는 분이지만 우리는 한순간을 살 뿐이에요. 차원이 달라요. 전혀 우리와 다른 차원에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문제가 되는 건 그 말씀을 받은 이가 인간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 인간이 영으로 계신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과 의도를 어떻게 할 것이며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이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을 간략하게 기록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조금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무슨 문제냐? 제자들이 아무런 준비를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언급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사실 주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깨닫는 이가 없었다라고 하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목적에 관해서도 지금 알지 못하고 있다는 일이에요. 그러니 무슨 준비를 해요? 아무런 준비를 할 수가 없었어요.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제자들에게서 발생하는 일이 뭡니까?
당혹감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셨고, 그래서 깨달음이 있었다고 하면, 그렇다면 그 예수와 함께 따라다니고 있는 제자로서 예루살렘에서 뭘 해야 될 것이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막상 그 일이 벌어지니까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거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무슨 모습이냐면 마치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마냥 좋기만 하는 애들 같은 거예요. 천진난만하게 노는 애들과 같아요. 그런 모습을 보시는 예수님 참 깝깝하시죠. 이후로 이제 제자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오히려 예수님을 참 당황스럽게 만들기도 하죠.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누가 높으냐 누가 크냐 가지고 다투기나 하고 누가 오른쪽에 앉을 거냐 왼쪽에 앉을 거냐 가지고 다투고 이러고 있으니 참 깝깝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 말씀들을 깨닫지 못했던 걸까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시죠. 그 뜻이 그들에게 감추어져 있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들었기 때문에 알 수는 있지만 여러분,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은 다릅니다. 아는 것은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깨닫는 것은요, 머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건 가슴에 담아둡니다. 가슴에 새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깨달음이 어디를 뜨겁게 해요?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머리를 뜨겁게 하는 게 아니라 깨달음은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그리고 뜨거워진 마음은요, 행동으로 나타나요. 순종과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마음에 새겨진 것들은요,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거나 지워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신비에 새겼다 라고도 말씀하시는 게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 깨달음이 곧 삶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가치가 돼요. 근데 왜 그 말씀이 그들에게 감추어져 있었던 걸까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면 거기엔 분명한 뜻이 있겠죠. 여러 가지로 이야기될 수 있겠습니다만에도 아직 그들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닫혀 있어서 열어두지를 않으셨어요.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만 닫아놔가지고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능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제자들이 IQ가 딸려가지고 그런 겁니까? 그런 것과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하나님이 닫아두셔가지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던 거예요. 아직.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건 인간의 어떤 지혜나 지식이나 노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비밀과 그 신비에 대하여서 다 통달하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아직 오시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 깨닫지를 못했던 거죠.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깨달음이 없었던 거죠. 깨달음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없었던 거.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실 때까지 그냥 알고 있는 말씀으로 남아 있다가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그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사건만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사건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시죠? 여러분은 압니다. 예수께서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런 일을 당하셨는지 우리는 알아요. 근데 당시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사건들에 관해서는 그냥 알기만 했지 그게 뭘 의미하는지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후에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당하신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성령을 받은 뒤에나 깨닫게 됐고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제자들의 신앙이 더욱더 공고히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이전에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이게 뭔가 사건으로만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시험에 빠지고 이런 일들이 발생했던 거죠.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덮어두시고 가리우시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제자들을 두고 예수님이 한탄해 하시거나 낙심하시거나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런 제자들을 그냥 그대로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아마 예수님도 아셨을 거예요. 지금 당장에 깨닫는 것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유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아마 아셨을 겁니다. 유익이 되었다고 하면 깨달을 수 있도록 어떤 조치가 취해졌을 거예요. 너희가 아직 깨닫지 못하는구나. 이건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해 주셨을 텐데 그냥 사건만 얘기해 주고 마셨어요. 지금은 너희가 아직까지 거기까지 알 필요가 없었던 거죠. 덮어두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남겨두신 거지. 그냥 그렇게 남겨두셨어요. 그냥 알고만 있는 것으로 그냥 척하신 거죠. 이렇게도 일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를 따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은혜가 허락될 때까지 인내하고 또 기다리며 주님을 지속적으로 따르는 그런 그 모습들이 필요해요. 그 은혜는 나중에야 얻었어요. 성령을 받고 난 뒤에야 알게 됩니다. 누가 이런 은혜를 얻을 거냐?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여전히 예수를 믿고
은혜를 사모으며 기다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 은혜를 얻게 된다는 거죠. 알지 못했다고 낙심할 이유 하나 없습니다. 또 깨달음이 얻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뭐 속상해할 것 하나 없고요,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뭐 자존심 상해할 것도 없습니다. 그건 내 힘으로나 내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닫아두시면 열자가 없어요. 가리우시면 볼 자가 없습니다.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깨닫습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그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뭐 속상해하고 시험에 들고 자존심 상해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필요하시면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깊은 비밀과 신비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의 영이 오시지를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야 돼요. 그때까지 여전히 예수를 따르고 바라보고 믿고 하는 그런 그 생활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요, 어쩌면 어떤 부분은 영원히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다 할 필요도 없어요. 알려주시고 깨달으면 몰라도 그렇지 못한 영역이라면 우리는 평생을 지내도 절대로 알지 못할 겁니다. 오늘도 말씀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있을 사건만 언급하셨지 닫아두셨어요. 깨닫지 못하게 하시면 그건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건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알려주지 않는데 그럼 어떡합니까? 훗날 아버지 앞에 갔을 때 궁금해서 여쭤보면 모든 것들이 다 환하게 드러난다고 그랬거든요. 그때야 가서야 알게 되겠죠. 아, 그게 그런 거였군요. 그게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야 돼요. 지금은 아니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한동안 덮어두셨고 또 가리워두셨다가 열어줄 수도 있어요. 그때는 당장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야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그 은혜가 있을 수도 있죠. 말씀을 드린 대로 감추시고 닫아두시면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요, 또 반대로 깨달음을 얻었다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누군가를 또 우습게 여기고 그럴 필요도 전혀 없어요. 그저 그냥 감사할 따름이죠. 그리고요, 더 놀라운 건 그만큼의 책임이 뒤따르는 걸 아십니까? 깨달음을 주셨고 깨달음을 얻었다면 그만큼의 책임이 뒤따릅니다. 거기에 걸맞는 신앙 고백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또한 그 믿음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감추셨던 것들을 드러내셔서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것을 믿고 구할 따름이죠. 그래서 은혜로 허락되면 감사하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고 성장되어져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닫아두시면 그냥 넘어가야 돼요.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필요하시면 오늘 아침에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의 신비를 깨달음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되고 성장되는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